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에게 한 남편이 이 상담을 하러 왔더랍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잃은 지 2년째 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 먼저 간 아내를 잊지 못하고 몹시 슬퍼하면서 상담을 하러 왔던 겁니다. 상담 시간 내에 이 말로도 위로를 해보고 저 말로도 위로를 해보고 그런데 이 위로를 못 받더랍니다.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 선생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당신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그 아내가 지금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 저 없으면은 못 살 겁니다.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몹시 힘들고 절망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사람은 이 생각하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주 긍정의 끝판왕, 아주 절대 긍정적인 사람을 혹가다 한 명씩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하던 부정적인 면까지 낱낱이 발견해가지고 입으로 말하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 말 들은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발견을 잘 못해내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이 자동차에는 기어가 있어서 전진을 기어를 넣게 되면 앞으로 가게 되고 후진을 넣게 되면 뒤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도 전진 적극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은 물론이고 모든 에너지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후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아무리 말려도 자꾸 뒤로 퇴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지금 갈 길이 바쁜 사람이 어디다가 후진 넣고 뒤로 계속 나가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니까 후진 넣고 뒤로 나가고 이 골목 저 골목 들어가지, 바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전진을 안 하겠습니까? 이 생각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꾸 후진을 합니다. 그러나 후진은 백해무익하다. 앞으로 나가야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지.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세상 물질들은 가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한 가격표는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무가치하다. 내가 진작 가치 있는 선택만 해왔더라면 내가 지금쯤 벌써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치를 잘못 먹이고 후진기어를 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 내가 왜냐 하면은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리 전문가들은 그러한 설명과 판단을 조심해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판단이 다 옳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계기가 잘못된 동기에 의하여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조심해서 들어라. 그런 심리적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 많은 대화 가운데 부정적인 대화가 70%고 긍정적인 대화가 30%고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루 중에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긍정적인 대화가 90%고 부정적인 대화가 10%만 돼도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대화가 90%고 긍정적인 대화는 10%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이 굳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판단과 정보를 계속 이야기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시작도 못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이 문학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싶으냐? 그러면 시작을 해라. 무슨 일이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작을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풍세를 보는 자는 농사를 못 짓는다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두렵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모든 정보를 다 세상에 긍정적인 정보는 안 끌어모읍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부정적인 정보만 계속 끌어모아가지고 이것도 안 될 거고 저것도 안 될 거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긍정적인 생각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근근히 밥 먹고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99%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제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것은 중국에서 전신마비 환자가 머리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뭐 도움 요청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휠체어를 타고 싶다 그러면 로봇이 휠체어 준비해줘. 그리고 그 생각으로 컴퓨터도 움직일 수 있고 놀라운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 해봐야 뭐 큰 피해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의외로 많은 후유증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 실패로 만들고 그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스 핀란드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진선미라고 그러면 진으로 뽑힌 그 예쁜 자매가 눈찍기를 보여가지고 그게 사진으로 찍혀서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핀란드
그 미스 핀란드 담당자들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미스 핀란드 자리에서 내려오고, 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말로 하면 선의 자리가 다시 진으로 올라가고, 그 눈짓기 한 번 해가지고 진에서 내려온 그 여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딸이 그 미스 핀란드 진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한번 따져봐라. 그랬더니 지금부터 10년, 20년 그런 거 말고 단기적으로 1년에 본 손실액이 만약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진이 눈찍기에서 떨어졌다면 100억이랍니다. 핀란드는 60억이랍니다. 눈찍기 한 번 해가지고 60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큰 손해는 무슨 손해를 자기가 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손해가 진짜 큰 손해거든요. 아니, 세상에 눈찍기를 왜 하냐고, 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스 핀란드 올라가기도, 평생 한번 올라가기도 어려운 곳에서 이건 인종차별적 태도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항의성 댓글들이 많았나 봐요. 그 결정 담당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눈찍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쇄적으로 잘못된 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태도, 연쇄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제스처를 쓰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가진 존재인데 그 생각으로 플라시보 현상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건 아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플라시보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말미암아 플라시보 현상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정통한 지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한 건데 그걸 어떻게 참고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결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통계를 가지고 오늘 참고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뭘 얻었습니까? 지금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뭐 별 손해 있겠어? 사람이 감정대로 사는 거지? 이득이냐 손실이냐, 그걸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세 가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닌다. 둘째, 경력 쌓기 위해서 다닌다. 셋째,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절대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를 하는 것은 저마다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부정적인 사고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랬는데? 그거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지. 왜 그랬는데? 내 생각이 부정적이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누가 자기 가족을 선택합니까? 부부는 선택해요. 누가 자식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생길 걸 알았어요. 신장이 얼마일 걸 알았어요. 혈액형을 알았어요. 성격을 알았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줄 압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다 환경에 떠밀려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맞이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만약에 잘 도와준다고 물에서 건져내 놓고 잘 살아라 그러면 30분 안에 죽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내 맘대로 벗어났다면 수시간 내에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선택과 절대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선하고 착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길 가는 할머니 짐 들어주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직장 안 가고 지나간 할머니 짐만 들어다 주고 살다가는 굶어 죽죠. 세상에 선한 일이 다 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지금 행복할 수 있느냐? 성공해야 행복하지. 돈을 벌어야 행복하지. 라고 생각을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해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불만족합니다. 이건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건 저래서 못마땅하고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그 부인이 계속 옆에 집에 이게 못났고 저게 부족하고 왜 저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하루아침에 딱 보니까 옆에 집이 깨끗해졌더래요.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남편이 옆에서 그랬답니다. 창문 내가 닦았어. 당신 이 사람아 창문을 안 닦고 계속 옆에 집 바라보면서 이게 못났고 저게 못났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창문만 닦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창문은 안 닦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의 신경을 안 거스리는 사람은 살다 보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절대 긍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부모 신경 안 거스리는 자녀 만나본 적이 있는 부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통계에는 없습니다. 그 신경 거스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것인가? 절대 긍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비판적인 성향을 버리겠다고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절대 좋은 점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잘못 사용하면 성공은커녕 오히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참 똑같이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어느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전응아적인 아이를 너무 고생스럽게 키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신체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컸어요. 그 아이가 아기 때부터 자리에서 한 번도 못 일어나고 말도 못하는 상태로 고등학교 때까지 클 때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신체적인 장애로 고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격장애도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심리장애가 많은데 인격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성공은 오히려 못 얻고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실패를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리장애, 인격장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격장애, 이 생각장애, 심리장애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세상에 부정적인 정보만을 많이 다루니까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기사만 다루자. 망했어요.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를 듣지 않으면 도대체가 대화가 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떤 사람의 무엇을 노리느냐? 그 사람의 손발을 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노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12제자들 중에서 사탄이 가장 만만한 대상을 하나 골랐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리고 그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자기 사도직도 버리고 5억만 년을 살아도 다시는 사도 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도직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은삼십냥에 팔을까 치밀하게 연구 분석하고 그러고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나무에 올라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탄에게 잡히면 연쇄 살인을 하려고 체력을 기르려고 하루에 10km씩 운동합니다. 아니, 세상에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잡히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잡혔다. 마귀에게 내가 잡혔다. 이걸 스스로 알면 거기 끌려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옆에서는 다 알아요. 저 사람 정상 아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이 마귀는 다 사람을 다 쓰고 나중에 버립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죠. 그때서 깨달아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때서 깨달아요.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 사용하면 성공은커녕 오히려 실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서도 잘못 생각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건물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공짜 아니거든요. 그거 만약에 자기가 그 건물에 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월세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은 걸 얻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못 얻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재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현재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의 장애 때문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환경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사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학교를 잘못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어느 환경에 가도 반드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느 환경에 가도 범사에 못 됩니다. 그러므로 고쳐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인 거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꽃을 못 피우는데 네가 어디 가면 꽃을 피우겠다는 겁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다음에 가서도 또 꽃 피우고 다음에 가서도 또 꽃 피우는 거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주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환경 문제야. 나의 생각 문제인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들은 정말 안악자손으로서 놀라운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과일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6가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고 절대 못 들어가고 불가능한 지역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죽이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설득 능력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사람들을 아까운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왜 죽이셨을까? 제가 서초동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감사관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새신자다 보니까 그 교회와 교회 문화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언행을 해요. 근데 오죽하면 견디다가 기도원에 사흘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계속 사흘 동안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설득해 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금식 끝나는 날 응답이 왔어요. 네가 설득해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아들이 설득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 금식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네가 설득해서 안 되면 내가 설득해도 안 된다.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제가 그때 사흘 금식하고 마치고 양평금식기도원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알아듣게 말해가지고 끝까지 설득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설득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라 그러고 막 하얀 옷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선지자를 붙여서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꿀 때 아내 통해서 정당하고 옳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해요? 남편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말을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하면 내가 들어도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건 못 듣지. 그럼 못 듣는 거예요. 충분히 딱 들어보면 알아요. 충분히 정당하고 충분히 맞는 말이고 성경에 이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타당성도 없고 타당도도 낮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갑자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듣느냐? 강팍해서 안 듣죠.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생각 하나만 고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만 고치면 반드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헨리 8세 내가 내 생각을 고치느니 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사람은 생각 고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하여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든지 그냥 돌아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뜯어낼 때 막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남의 지붕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안에 볼 일이 있더라도 할지라도 밖에서 기다리든지 해야지. 남의 건조물을 뜯어내는 그런 무엄한 무식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남의 지붕 뜯은 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람만 쳐다봤다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수님만 계속 바라봤다면 물에 안 빠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꿔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런데 9명은 성실했습니다. 1명은 아주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속 썩여서 안 돼. 그러겠습니까? 떡 해먹이고 잔치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 30년 동안 짐이 해결되는 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으면 썩였을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넌 저 뒷방에 가 살아. 그러지 않고 반지 끼워주시고, 종과 아들의 차이는 신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신발 신겨주시고 옷 바꿔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늦게 깨닫고 돌아와도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5번째, 길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사탄이 계속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미 기회를 다 잊어버렸어. 소진했어.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소망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내가 이 뱀을 반드시 잡아서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독이 온몸에 점점 퍼져가는데 뱀 잡으러 다녀요. 복수하려고. 자기가 먼저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고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면 하는 소원을 성취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복수를 갚아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복수지, 그거 나 문 뱀 쫓아다녀서 죽인다고 해서, 그거 토막낸다고 해서 무슨 나에게 이득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데, 마음 중에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가장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킬 때 그 마음을 거울로 바라봐요. 그래서 내 자체의 마음속에 이 루터가 말한 거울처럼 잘 살펴보면 내 마음에 얼마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고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세련되게 고치려면 너무너무 많은 것을 고쳐야 되지만, 일단 부정적인 건 급선무로 고치잔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남은 생에 마음을 절대 긍정적으로 지키고 살아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방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아무 이득도 주지 못하였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하려니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